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래전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여름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런던 교회를 거닐던 몇 명의 사람들이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해 가까이에 있는 농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립니다. 우산을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다보고 한 여성과 또 몇 명의 남성들을 힐끗 바라본 후에 집에 있는 가장 낡고 부서진 우산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은 연신 고맙다고 하면서 그 우산으로 여성을 받쳐들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다음 날 한 남성이 이 농가를 찾아왔습니다. 어제 우산을 빌려갔던 그 사람입니다. 우산 돌려주면서 예쁜 봉투에 담겨있는 편지 한 통을 건네줍니다. 그 내용은 우산을 빌려갔던 그 여성이 쓴 글이었습니다. 고맙다고, 우산이 없었는데 우산을 빌려줘서 비를 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성의 서명을 읽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주인이 생각합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여왕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내가 알아보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를 영접했어야 되는데, 그에게 우산을 선물한다면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우산을 내가 선물로 드렸어야 됐는데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왕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그 실수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구원자로, 사랑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왕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구약에 대하여, 율법 예언서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던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만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큰 실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가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탄절에 꼭 만나고 싶은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왕을 보내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보내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왕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 왕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다시금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는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리라, 성벽을 쌓게 되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짓게 되리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대와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꿈이 있었지만, 소망이 있었지만 그들의 현재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정치적으로 힘들었고, 신앙적으로도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잘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쳤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과 믿음도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의 왕을 주리라. 평화의 왕을 주리라. 그리고 그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먼저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9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 하면 멋진 말을 타고 등장하는 왕입니다. 아름다운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왕이 그들이 생각하는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왕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되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왕이라고, 나귀도 아주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는 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멋진 왕이 아니라 지극히 작고 겸손한,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왕이라고 밝혀주시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낮고 낮은 자리로 찾아오시는 왕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왕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 그분은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면 그 겸손히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내려갈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지극히 작은 동네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말들이 먹는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왕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지금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에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예수 탄생 기념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면 출입구입니다. 출입문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말을 타고 온 어떤 대장이나 군사나 왕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들어가려면 그 말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너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예배당 그 강단 뒤쪽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굿간 그 자리로 가려면 더 엎드려야 합니다. 거의 기어 들어가듯이 더 낮아져야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지극히 낮은 자리, 겸손한 왕으로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많은 말씀,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 물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회개를 선포하셨지만 회당에서 하신 첫 번째 설교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회당 설교입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의 본문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본인의 사명 선언처럼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누가복음 4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문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며 은혜 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눌린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고 섬기기 위하여
은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셨고 병든 사람들 찾아가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본인이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한 왕으로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영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섬기는 자리에 가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것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자연스럽게 교만한 자리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성정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한 왕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려면 우리도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주님의 마음과 영성으로 섬길 때에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기꺼이 스스로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권력과 이 모든 힘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낮아지겠습니다.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믿음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진정한 겸손의 왕으로, 겸손한 왕, 섬기는 왕으로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더 낮아지셔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는 그런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나병 환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다미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위하여 요양원을 만들었고 나병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겼던 분입니다. 그 나병 환자를 섬기다가 본인이 나병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병에 감염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쓴 일기가 있습니다.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알았다. 먼지가 눈에 들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을 미처 몰랐다. 하나님은 내게 병을 주어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이제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져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서 내가 질병을 얻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낮은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제게 주셨다고, 비로소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경험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영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왕, 평화의 왕은 어떤 모습인가?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거와 말과 전쟁하는 활을 끊어버리리라. 여러분, 보통 전쟁할 때에 왕이 앞장서죠. 대장이 되죠. 가장 좋은 무기를 손에 듭니다. 좋은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창과 칼을 들고 활을 들고 나아가 적진에 나아가 싸워서 정복을 합니다. 힘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왕은 그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왕은 힘으로 정복하고 힘으로 다스리고 힘으로 유지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처럼 본인이 희생하고 본인이 헌신함으로 만드는 평화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평화를 만드는 왕이라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이루시는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자기의 몸을 내어줌으로 죽음을 통하여 평화의 역사를 만드는 왕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다리고 사모해야 할 그 왕, 두 번째로 예수님,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지금도 오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깨어지나요?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평화가 깨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평화가 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우리들, 죄 짓는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선물, 평화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가 살리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허물 가운데 있을 때,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을 읽어가다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것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시라고, 화평의 주체가 되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선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졌던 모든 것들, 막힌 담을 다 허시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주인 되시며 왕이 되신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늘 두렵고 불안과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순간 진짜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분이 나의 개인적인 평안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을 다 허시고 화평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평강의 삶을 누리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아니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로 화평, 평화라는 말이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샬롬은 아주 통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감정의 한 부분이 평안하고 그냥 편안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은 영적인 평안이면서 육신적인 평안이면서 관계의 평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 세상 자연과의 관계나 또는 나 자신의 인격과의 관계 속에서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분쟁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이게 샬롬이라면, 적극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샬롬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이 힘으로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지 않고 막힌 담이 되지 않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화해시키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과 평강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알 수 없어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있는가?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예수님,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한 것,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평안합니다. 이걸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평화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확인되어야 돼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가족들이 있는 모인 곳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 반기고 있어요? 배우자가 반기고 있어요? 부모님이 반기고 있어요? 친척들이 반기고 있어요? 어서 오라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당신이 오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밝아진다고, 환해진다고.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떤 모임에 갔어요? 동창회 모임에 갔어요? 기도 모임에 갔어요? 아니면 이웃과의 만남에 여러분이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들어가자마자 막 싸우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됐어요. 밝아졌어요. 화평의 열매를 여러분 증거로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잘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말이라도 잘해야지, 내가 가서도 화해시켜야지. 그렇게 들어갔다가도 나도 모르게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분란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만져 주세요. 내 생각도 다스려 주시고 감정도 다스려 주시고 내 입술도 말도 다스려 주셔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형제입니다. 이 두 제자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번개의 자식들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가져다가 한번 본보기 좀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불을 가져다가 한번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한번 좀 그들을 한번 징계해 보시죠. 이게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야고보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사람이 돼요. 용서의 사람이 돼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제자는 가장 오래 살았던, 100세까지 살았던 제자입니다.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그냥 이렇게 강단에 서기만 해도 은혜가 되었다고 했어요. 얼굴이 환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화평하라, 화평하라. 그냥 그 삶 자체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정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 스스로 만든 평화와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만들 수 있는 열매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성, 화평케 하는 뜨거운 사랑의 영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10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유대인들은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 자기들만의 왕으로 기대했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을 깨뜨려 주시고 빛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주세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복을 주세요,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요. 우리의 구원자로만 기대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실 왕은 아니다. 그 통치는 이방인들에게 화평을 주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화평을 준다. 그리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바다끝까지, 땅끝까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도, 그리고 너희들이 가고 싶지 않은 그 땅, 너희들이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품으시고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왕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그 왕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열방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열방의 왕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열방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은 가슴으로 온 인류를 품고 땅끝까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성전에 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가보니까 거기에서 막 장사를 하거든요. 돈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분노하시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다 내쫓으십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인데 너희들이 시장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실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들이 돈을 바꾸고 돈을 바꿔주고 또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재물을 팔고 장사하던 그 장소는 어딘지 아세요? 성전 바깥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안뜰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로 정해주셨고, 바깥들은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할 때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로 마련해 주신 것이 바깥들입니다. 근데 지금 장사를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하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당신 재물 가지고 왔어요? 여기 검증받은 재물이 있습니다. 이거 사시면 됩니다.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았어요.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이지만 장사가 이루어진 곳, 당신 성전에다가 바칠 세금, 헌금 세겔 있어요? 세겔로 바쳐야 되는데 아이고 세겔이 없는데 제가 돈 바꿔주겠습니다. 환전하면서 이익 챙겼던 그들, 지금 성전 바깥 뜰에서 그 장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분노하십니다. 너희들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끌어들이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온 그들이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너희들은 시장터로 만들었다. 너희들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예배하는 그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모든 백성,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집으로 이 성전을 내가 세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넓은 가슴을 같이 품지 못하고 자기들만을 위하여,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매진하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세상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 우리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열방의 왕으로 예수님 오신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일본에서 선교 활동하셨던 한 미국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하여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성탄을 보내는 일본 사람들, 미국의 성탄 관습과 대부분 다르지 않았다.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카드도 보내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세우고 또 아이들이 선물 기다리고 산타크로스 기다리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 모습은 미국의 성탄 관습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 그들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셨다는 그 귀중한 진리,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것이 선교사님이 바라본 일본 사람들 뿐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소망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기쁨 잃어버리고 평화 잃어버리고 그냥 무덤덤하게 이 성탄을 준비할 것인가? 다시 우리 안에 오신 소망의 왕, 평화의 왕, 사랑의 왕, 기쁨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임하리라. 너희들 낮아져서 나를 만나라. 너희들 내가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라. 마음을 좀 열어라. 너희들끼리만 은혜 받고 즐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온 인류가, 이웃이 함께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서 열방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라. 이것이 오늘 성탄절을 앞둔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 평강의 삶을 사는,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